본문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이 일으킨 그 기적으로서 최초로 증거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는 처음이에요. 2장 7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말을 했어요. 저 시골 출신들 아니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해 보았어요. 또 이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나이가 40대라 그랬어요. 4장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걷게 되어졌을 때에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그래서 충분히 이목을 끄는 일인데 사도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이 다른 데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안전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다 그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게 전부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일시적이지 않아요. 한 해를 버텨내면 달라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안전뱅이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안전뱅이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안전뱅이로 죽어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 이 사람에게는 무슨 비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자기의 미래의 어떤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탁상공놀이에요. 그저 몽상에 불과해요. 이게.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아이디어, 처세술, 방법은 비굴함 자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바라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서 동전이라도 한 푼 줄까 하여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비굴함이 이 사람의 정신이에요. 절망하고 체념하고 비굴함으로 아무런 인생의 목적도 비전도 계획도 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해결할 수 없는 죄, 형벌로 살아가는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비참함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람이 구걸하는 자리예요. 성전 민문 앞에 있었다 그래서요. 민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 성전에는 문이 12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아름다운 문이에요. 높이가 약 한 23m 정도 되는 큰 문입니다. 은으로 칠해져 있고 금으로 장식되어져 있어서 존귀한 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찬란스럽게 빛나게 해서요. 그런 빛나는 자리에 처참하게 비굴함의 인생이 거기에 엎드려 있어요. 구걸할 자리도 많을 텐데 이 사람은 하필이면 거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선하게 이용하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의 경건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동냥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 있으면서 가장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 성전, 영광스러운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레위기 21장 16절 이하에 보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5장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여부수 족속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자기의 수도로 삼을 때에 그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욕을 주었어요. 예루살렘은 산입니다.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언덕 밑에서 산으로 기어 올라가서 전쟁해야 돼요. 이게. 산 위에 있는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절름발이 맹인이라도 다윗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 말에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절름발이 못 들어온다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성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기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겉모양은 보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전 안은 어떤 곳인지,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입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저 비굴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걸만 하면 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은 좀 짜증납니다. 부담스러워요. 성전은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져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성전 앞에 거지가 하나 있어요. 이 성전은 이 거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저 도움이 된다고 하면 딱 하나,
여기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구걸하기가 쉽다는 것 외에는 성전은 이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부담이에요. 성전의 영광을 가리우잖아요, 이 사람. 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사당동 총신 앞에 거지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등교할 때마다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또 수업 마치고 나올 때마다 만나게 되었어요. 이게 한 번 같으면 괜찮은데 부담스럽잖아요. 매일 도와줘야 되는데 매일 도와주지도 못하고 볼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그 신학생들이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뭐 요즘 같은 뭐 1,000원씩도 주고 뭐 이분은 그곳이 자기 직장이에요. 성전 앞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민문 앞에 이 거지는 참 이 성전의 은과 금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다 가려버립니다. 삼자가 볼 때에는 성전의 그 은과 금의 영광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정 목사님 신명기 15장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서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니까 서로 구제해가지고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 성전 앞에 이런 가난한 인생, 비굴한 인생. 성전은 은과 금으로 찬란하게 빛나는데 성전 밖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선한 것을 이용해서 경건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이런 사람들 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도대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최초의 기적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도대체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이 많을 터인데 이 최초의 기적으로 이것을 다루고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 7장까지 쭉 보면 초점이 성전이에요. 1장에서 2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성립이 되어졌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진 걸 보여줘요. 3장에서 7장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 속에 들여다보면 핍박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출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안전뱅이가 기적을 만난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5천 명이 믿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교회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져 있지만은 그 문 앞에 거지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능력의 교회. 마치 이 안전뱅이와 같은 교회의 상태, 모습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은과 금을 구걸하게만 만드는, 그래서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져 있어가지고 야, 부자인가 보다. 그러면은 은과 금을 좀 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오해, 착각에 빠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문 앞에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 놓아가지고 구걸하는 자리가 되게 하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교회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최초의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장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구걸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자리라면은 이따가 문을 닫아도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들이 쉽게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이야 코로스 바이러스 전파되는 거 좀 하도록 자제해달라. 안 되니까 이제는 행정 지시 명령까지 내린다고 하면서 목사님들도 막 이럴 때는 문 닫아야 된다 그런 사람 있고, 나 같은 사람은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안식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 독립 전쟁하는 사람들이 로마와 전쟁하는데 하필이면 안식일 날 전쟁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긴 유적지가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얘기해요. 전멸했어요. 로마가 감히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없애지 못했는데,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유대인의 그 율법 지키는 줄 알고 그래서 안식일 날 전쟁하러 온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유대인들요, 그냥 죽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죽으면 죽었지 안식일을 범할 수 없다. 유대인의 정신이었어요. 이게. 주일 성수의 정신이었어요. 이게. 자, 이런 것이어야 하는데 은과 금으로 찬란하게 장식은 해놓았는데 평생 비루하게 살아가는 이 거지한 사람이 그 시대의 교회의 실체를 다 폭로해버린 거예요. 다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그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일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래서요. 다니엘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떨어질 줄 알고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관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 뭐. 집에서 예배해도 되지 뭐. 예배할 수 있는 방법 다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나 주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으면은 나아가서 예배해야 하는 것도 옳아요, 이게. 주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버스도 타지 말고 지하철도 타지 말고 회사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학원도 가지 말고 집 밖은 나오면 안 돼, 이게. 근데 자기 생활 다 하잖아, 이게.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할 시간이다.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던 거예요. 무엇을 보여줘요? 성전은 어떤 곳이요, 이게? 은과 금으로 장식한 건물을 보여주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나면서 안전뱅이 같은 사람이 구걸하는 자리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원래 성전에 나가서 뭘 하지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서 기도도 합니다. 저자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데도 3장에 기도하러 갔어요. 4장에 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동냥하는 자리, 구걸하는 자리, 은과 금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접촉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예요. 하늘의 영광과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보는 자리예요. 근데 전부가 바깥에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외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에는 밖에서 볼 때는 정말 볼품없게 만들었어요. 시커먼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텐트였어요. 시커먼 해달 가죽으로 바퀴를 다 커버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금으로 번쩍거리고 빛이 나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은과 금 못지않은 찬란한 영광스러운 이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겉으로 보면 다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그 영혼은 은과 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영혼으로 여러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볼 때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초라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촌뜨기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으로 이 거지에게 도움을 준 사람, 3,000명, 5,000명이 모여들어서 무슨 일이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였는데, 기도하는 곳인데 동냥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린 거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위하여 걷게 하여 준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진정한 것을, 성전의 진정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깨끗하고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찬란히 빛나는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성전의 진짜 영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집에 안 가고. 여러분, 제일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갑니까? 누구에게 전합니까? 예? 여러분이 평생 질병으로 고생했는데 고침을 받았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하겠어요? 가족들이지. 얼마나 알리고 싶었겠어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은 성전으로 가서요. 이 사람은 60만 고침 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게. 그 영혼도 고침 받은 거예요, 이게. 자기를 고쳐준 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이 사람. 누구에게 먼저 감사하고 누구에게 먼저 찬양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도 우리는 이런 일에 소홀할 때가 많아. 주님이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거리를 주었는데도 감사할 줄도 몰라. 찾지도 않아. 이런 게 너무 많아, 우리는. 그러면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구걸하는 안전뱅이의 모습이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영혼까지 빛이 나는 이런 우리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면서 이런 일을 행해 보여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누가의 기도의 신학, 그런 책을 쓰신 분도 있어요. 누가가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 예수님의 저런 능력 어디서 왔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해서 저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졌을까? 그것을 누가가 과학적인 눈으로 세세하게 관찰을 했어요. 그가 내린 결론은 성령이었고, 그런 성령은 기도였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식이 아비에게 구할 때에 떡을 주지 않겠느냐, 돌 주겠느냐, 생선을 주지 복사를 주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데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누가가 특별히 그런 것을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전의 진정한 영광을 보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자. 사람들이 주목해 봤어요.
방언하는 걸 보고 주목했는데 이번에는 뭐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일으킨 사람으로 보고 3,000명, 5,000명이 몰려들었다니까요, 여러분. 폭발적인 부흥을 한 거예요. 우리의 성전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영광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성전의 영광으로 초대하는 이런 신령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진면목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 교인의 진정한 모습, 기도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이 주목하여서 볼 때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겠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어요. 교회는 은과 금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구걸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이름이 믿는 믿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믿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이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기적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우리의 성전 출입을 통해서, 성전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미문처럼 아름답게 보이지만 헤롯의 이 성전은 생명력이 없어요. 형식은 있는데, 제사의 형식은 있는데, 기도의 형식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은과 금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는 교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헌신을 보여주는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우리 하늘로 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신앙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기도와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영적 도움을 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이제는 자기 발로 걸어다니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조금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채팅을 하니까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자기는 자기를 서포트 할 수 있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서포트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을 이제는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Supporting myself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야, 이게 참 좋은 말이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교회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 도움을 주는
그래서 저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스포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도움이 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전 밖에는 그 은혜를 실천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신앙의 모습이 금만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서 미문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것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함을 얻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근본적으로 저들을 도와주어서 평생 인생이 고침을 얻고 성전에 들어가서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는 거룩한 사도와 같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